첫 메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천국입니다. 올해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뭘로 시작할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복이 여러 개 있는데 직접 예수님이 설명한 복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 유대인은요, 아예 가난은 곧 죄라는 등식이 깊숙이 스며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보니까 소경이요 거지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지만 그 성경에 그 제자들과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거지된 것이 누구의 죄냐 이 말이에요.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을 바리새인의 오랜 가르침이 제자들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부유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민의 당연한 삶이에요.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그 인간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는 줄 아세요? 저번에 EBS 다큐멘터리에 뭐가 나오냐면 교장인데 유대인 교장입니다. 얘가 12명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날 계획이 있습니까? 더 날 계획이 있는데 보고차가 12인승이라.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겠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빈손으로 조카 롯과 애굽에 내려와서 나올 때는 창세기 13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요, 이걸 교육받고 이 사상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가난은 곧 죄이고 무능인 거예요. 족장시대 때 이삭 때 한번 보세요. 주변 싹 다 기근이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양과 소 떼가 또 종이 힘이 많음으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라반 집에. 품팔이로 간 거예요. 품팔이로. 그런데 결국은 번성하여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 물질적인 축복은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요,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에게 뭔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나올 때 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최고의 전성기 누구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는 선민의 당연한 이치로 이 사람들은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끼고 있는 성경책 다음에 토라와 탈무드, 물질적 부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가난을 곧 죄, 선민의 삶에서 가난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 20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지 영생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 지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내가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잘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고 영생이 멀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이들의 선민 사상에게 뭐가 들어있냐면 가난은, 재물은 곧 하나님 앞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 거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나한테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그리고 그런 강한 잠재의식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난하고 무능한 죄인에게 나눠줘?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을수록 의인의 바늘을 들고 재물이 없고 가난해지면 당연히 죄인. 그게 유대인의 선민사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은 그냥 가난이라 안 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르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 자체는 무능이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노벨 경제학상의 30%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 포춘지에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 혹은 CEO 40%가 유대인입니다. 경제업적, 또 교육 방법, 대화, 토론, 논쟁,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하거든요. 묻고 답하고 막. 그러니까 체질인 거예요. 체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선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 얼마나 이들에게 철저하게 백해있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거기 나오잖아요. 맹인, 거린, 거지가 된 사람. 이게 누구의 죄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가난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가난하게 살게 만들었냐. 마태의 심령의 가난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공로, 행위, 수준,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선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천국의 소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사악한 이 사단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언제와 그로 인한 자범죄,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대한 전부 완전히 끊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이걸 철저히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걸 마태가 말하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율법주의자 우리가 나무라고 책망하지만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너무나 완벽해서 점점 더 율법을 지킨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가능성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길 외에는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심령의 가난한 자의 천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에 초대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된 서기관 바리새인, 그 은혜가 또 그 은혜와의 거리는 아주 먼 이상한 것을 행위로 해보려고, 자랑으로 해보려고 유대인이 가르친 서기관 바리새인. 그래서 그거는 지키는 모양. 그래서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가 있냐?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잖아요. 모세에게 돌 둘을 치에다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율법, 특히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이 뭡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겠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 그럼 이건 라가란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이거든요. 나쁜 놈, 우리로 말하면 무슨 새끼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또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간음하지나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계명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절대 그 백성을 구원 못하게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을 앞세워 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어디 앞에 있다? 저주 아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경우는 자기들이 율법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그 진정한 의미는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유화, 자기들만 줄 수 있는, 이것이 똑같이 중세시대에 넘어와요. 그래서 교황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도요, 가장 비천한 세리, 가난한 죄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보고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속이 뒤틀리고 예수님을 역겨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반발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온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자는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은 손톱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당연히 천국 빼앗긴 자들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이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 18절 뭐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024년 첫 해, 첫 주에 여러분의 받은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 구원받아 천국 소유된 자를, 또 천국에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복음 필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배경 삼아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은 이 사실 속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자각하는 것이 마음이 갈급하고 애통한 마음, 이제 나는 다른 삶, 참 인간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 구하고 내가 찾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 심령의 가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16절 17절 자신이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것,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외치는 우리. 자신의 잘못도 남을 통해 혹 환경을 통해 오는 어려움, 인류의 폭력성 전쟁, 테러, 극한 어려움, 모두 다 하나님 떠난 현장이잖아요. 지금 한때 19세기 20세기 휩쓸었던 마키아벨리즘, 세상에서 생존의 정신이 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엎드리는 거 필요 없다.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그걸 누가 말했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냐? 봤냐? 보여줘봐라.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우리는 다 풍랑만난. 그래서요, 아예 성경에는 뭐냐면 서머나 교회에게 계시록에 보면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너에게 질책하지만 그들은 사실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끊임없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갈급하는 이 심령의 가난 때문에 복된 자로 불림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영적 가난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비천함,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하나님 떠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전적 무능, 하나님밖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말이 사도 바울의 신음이었잖아요. 어디에?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진짜 예배 인생, 예배로 내가 인생을 승부 걸어보겠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 내 속 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은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나가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심령의 가난은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공허,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흑암, 그 문화가 내 인생, 내 삶을 모두 다 차지하고 인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치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내 자신의 모든 의로움은 누더기에 불과하다. 그걸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그렇죠? 괴로워하며 절망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한 일이, 근데 그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내가 노력해도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것으로
죄인, 운명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철저히 인식하고 아는 것이 심령의 가난. 하나님, 구원을 돈 받고 판매할 수 있습니까? 시편 49편 6절 8절에는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거는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을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가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이 나오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대부분 이 말을요, 보신 측이나 보수주의 측에서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아예 새로 생긴 율법으로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고문 신고 다녀야 되고, 목사는 늘 한 벌, 목사님 가운 입었잖아요. 가운 한 벌 입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가난을 권장하고, 또 성경은 어디서나 가난한 것이 좋다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빚덩이 노인이나 모든 사람 포함해서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라는 인식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비틀어서 말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부자, 가난, 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저주의 시작은 사탄의 유혹,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원죄,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 죄 문제 해결하는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역사,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심령의 가난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 길은 나에게 없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의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도요,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오늘 5장에. 그러므로 이 팔복의 모든 복들은 전도자 제자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칠 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이 말씀을 보고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마음으로,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지막 다락방 광야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그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셨고, 그들을 현장에 보내셨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할 때도 단호하게 전 세계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여러분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전도제자,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 하신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는 심령의 상태가 가난하면서도 갈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갈급한 사람에게 뭘 주라고? 마음의 참 행복과 마음의 참 기쁨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여러분이 겸손, 또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는 인간 깨닫는 것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불교도 겸손을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낮은 자라면 불교 여타 종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여러분 마음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 낮추시게 하려고. 제자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가르쳤냐면 심령의 가난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그 상태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이라 부르고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이 지상 명령입니다. 뭘 부탁하냐면 이걸 부탁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삼아 주여 하고 외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름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이 들려주는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싹 다 정리하시면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 복을 받았다. 나는 전도자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현장에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발걸음 때문에 탄성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신령이 가난해지도록 되어지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6,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2023년 24년 첫 번째 주일 주신 복,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며 그 천국을 널리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또 2024년 첫 번째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